다윗의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시인이었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들판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울왕이 악령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할 때도 수금을 타며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더 이상 시를 짓고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통회하고 잡아가고 나서야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은 지금 그는 여전히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그가 부른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노래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고 폭력이 난무했으며 사망의 그늘이 그를 에워쌌고 무서운 적들과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재앙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변함없이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전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그의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가 환난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이제 네 주제로 표현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유일한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 2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환난이 왔을 때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병과 병기를 의지하지도 않았고요, 가까운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도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환난이 왔을 때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환난에서 일평생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난에서 구원받은 비결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다윗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린 첫 번째 이유입니다.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떤 다른 도움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 요셉도 살펴보았고 다윗도 살펴보았는데,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다윗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 두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들인데, 그 고비마다, 그 힘들은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그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 그렇고
모세의 인생만 그렇고 요셉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여러분들 한 권의 자서전을 쓸 만한 그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속속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몰라서 그렇지 그 속을 다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환난이 왔다, 힘들고 어렵다, 고난이 왔다,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다윗도 환난이 올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 히스기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환난이 왔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 우주계에 멀리 그냥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계속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우리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의 꿈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시편 107편 6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1924년에 이 달라스 신학대학이 설립이 됐는데요. 이 달라스 신학대학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산 위기에, 폐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제 파산날을 정해서 정오에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어느 날 그 달라스 신학대학은 폐쇄되기로 다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달라스 신학대학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세웠던 초창기 설립자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세운 신학대학이 문을 닫는 것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학장실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들판의 수많은 소떼가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중에 좀 하셔서 이 달라스 신학대학을 문 닫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바로 그때요, 부츠를 신고 이 셔츠에 칼라 단추를 풀어헤친 키 큰 텍사스인이 뚜벅뚜벅 비서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난 얼마 전에 포트워스에게 트럭 2대분의 소를 팔았어. 그런데 그 돈으로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사업을 구상했는데 도무지 사업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돈을 이 달라스 신학대학에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저 그 음성을 듣고 이 달라스 신학대학에 돈을 가지고 왔소. 그러면서 봉투에 든 수표를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비서가 그것을 받아들고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긴급 상황이니까 이 수표를 들고 봉투를 들고 기도해야 하는 학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좌초지장을 제 비서가 이야기를 하고서 그걸 이제 학장에게 이제 내미는데 학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봉투를 열고서는 수표를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그 달라스 신학대학이 빚진 그 돈하고 수표의 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학장이요,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이 기도했던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에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리,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는 소를 파셨다네. 그리고 그 목축업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한 분이신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거려도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평생토록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faithful, 신실하신 분이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 사람은 약속했다가 뭐 상황이 안 되면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반드시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몇 구절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현대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바쁜 일에는 정신없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재미에 빠져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 뜨고 제일 먼저 찾는 게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 단잠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분주한 가운데지만 그래도 수시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피곤하지만 하나님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사람 연결시켜 주세요.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이 사업을 따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이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잠 자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병 들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암이라고 그럽니다.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럽니다. 그건 병원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 이제 끝났다. 힘들다. No. 하나님이 믿고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병드신 분들, 우리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2편 12절 말씀 보세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하나님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진다고 그랬어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47편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사업과 또 직장, 결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들이 수두룩한데요,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문제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자라, 자라. 자라. 깨어있지 말고 자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기도해서 축복받고 사는 걸, 성도들이 축복받고 사는 걸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축복받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니까 마귀가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 잠들게 하는,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전반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날이 어두울 때 유일한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등불이에요. 우리 주님이 등불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캄캄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디가 살 길인지 어디가 죽는 길인지 어디가 성공의 길인지 어디가 실패의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금방 죽을 줄 알면서 그 죽일 길을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 모르니까 그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실패할 걸 알면서 실패의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님이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건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전 인생을 막 서치라이트처럼 이렇게 확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발 한 발 우리의 발에다가 불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뭐의 등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위에서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내 발의 등이에요.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인도해 가는
등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 전체가 서치라이트가 밝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만요. 인간이 우리 전 인생의 서치라이트가 밝혀지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그냥 발로 뛰어다녀 살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한 발자국씩 그렇게 같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광야에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그 구름 기둥이 앞서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갔어요. 그렇게 한 발씩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한 발 동행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로. 답답하고 더딘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보 같고, 그러니까 뛰쳐나가지 내 발로.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광야이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지 사는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하고 엘리야지요. 에녹은 성경에 보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0년을 동행했다. 그런 에녹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동행한 것.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walk로 되어 있습니다. walk. 이게 걷는다라는 말이죠. 동행.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walk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같이 걸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녹 walked faithfully with God 300 years. 그러니까 신실하게, 에녹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내 발로 뛰어다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대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발 가시면 나도 한 발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두 발 가시면 나도 두 발 가고.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게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셨는데 멈춰가지고 장막을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그러니까 장막 쳤는데 이게 금방 힘들게 쳤는데 또 움직이시네. 난 못 가겠다.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가시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나 역시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또 거기 멈춘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구름 기둥이 진행할 때 멈춰선 사람, 또 빨리 가야 되겠다고 먼저 간 사람, 여러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한 발씩 하나님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 멈추면 나도 멈추고, 이렇게 간 사람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연약해질 때 유일한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2절 33절 말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은 여러분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전쟁만 나가면 거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 다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그런 그 영토를 가졌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장수였고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했다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전부 다윗의 시거든요. 또 시편 62편 7절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다윗이 일생 동안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잘 되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우쭐하고 교만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왕의 제목이 못 된다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왕이에요. 근데 그가 변합니다. 왕이 되어서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변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죠.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이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울왕에게 다니는 10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이 되어서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그가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 법궤를 모셔오는 거, 막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다고. 이런 다윗이죠.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의 뒤를 쫓아가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살면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됐다고,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사울처럼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날이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자식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 자식들이 아버지의 첩을 대낮 백주에 강간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들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복 자식들이 서로 강간하고 살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개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받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 하나님 앞에 크고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종착점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게 마지막 노래예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 다윗 편이 다 끝나갑니다. 다윗이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부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 찬송으로 다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51절에 이제 나옵니다. 5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뿔에다가 이제 사울왕을 이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말째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비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일평생 이것이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내가 주님 누구이관데 내가 누구이관데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요, 정말 그것이 감격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꾀죄죄한 나 같은 이 부족한 자,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 이게 평생의 찬양의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10년 동안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산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굴 몇 개 있기 때문에 동굴만 찾아다니면요, 그냥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벼루기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며 도망 다녔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땅에 망칠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해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야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또 하나의 감격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됐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일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죽어마땅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죗값을 받고 자식이 죽고 자식이 자신의 첩들을 강간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식이 반란을 해서 쳐들어오고 이런 일련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울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쳤는데 그 늙은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구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눈물 골짜기, 가파른 비탈길, 때로 주저앉아서 탄식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많이 들었고, 수많은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생사를 알 수 없어서 내가 과연 여기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사고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고 가운데, 자동차 사고 가운데서 또 뭐 공사장에서 이런 데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목회 지난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정말 많은 눈물 골짜기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우리 자녀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거름더미 같은 곳에, 비천한 곳에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도 이제 믿음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행위로 보면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 정말 황공할 따름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의 은혜로 이제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식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오늘 여기 51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남은 인생도 마감할 때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의 후손도 이끌어 가실 것인데 언제까지냐? 영원하도록, 영원하도록 우리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게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를 승리의 노래, 주님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로 제가 이제 갑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